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의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 또 의를 통해서 열어지는 계시들, 사랑의 계시, 새 언약의 계시, 그리고 말씀의 근과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언약 아래 있는 의라는 제목으로 두 언약 아래서 주어진 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했던 두 가지 의라는 책 있죠.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언약 아래 있는 의라는 것은 언약이 두 개가 있고 의도 두 종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진 것인데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짐승의 피로 맺어진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곧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를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의는 제한적인 의였고 새 언약의 의는 제한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한적인 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이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창조된 거듭난 새 피조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의와 옛 언약 아래 살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 아래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요단 강물이 이 최고조의 수위에 있을 때 발을 내딛게 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 중에 태양아 멈춰라 외치면서 이 자연계와 우주의 법칙까지 굴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명령하였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했고 비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또 풀무불 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기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있었고 종의 이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언약은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하고 파기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짐승의 피에 근거한 옛 언약 아래서 그 제한적인 의만 가지고서도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새 언약 아래서 제한 없는 의를 가진 우리는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이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요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 자녀됨, 즉 아들의 정체성,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모델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권세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시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 없는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권리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부에서 일하셨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요 지배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런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권세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합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고, 또 영적 무지와 이 불신 가운데 살면서 억압받고 눌린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가난, 실패,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속박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그들의 지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개인과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 의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없이는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진 의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고 제한 없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지배자요, 통치자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죄가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 안에서 통치자요, 지배자요, 이기는 자요, 승리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